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다들 얼굴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코로나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의심할 만큼 너무나도 얼굴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얼굴로 다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또 질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막 그냥 마냥 행복하신가요? 예수님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마음 한편에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늘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두 분, 저까지 이렇게 매주 말씀 전할 때 나오는 그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감사해라, 기뻐해라, 섬겨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고 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데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 맞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살아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특별히 매주 이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른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신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또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숙제가 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 한쪽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제가 그대로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존심이며 생각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 내적 고통이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낼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망 아니 원망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그 훈련하는 모습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지금 진천이라는 곳에서 옮겨지기도 했지만 이 태릉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루의 삶을 봤더니 아침에 6시에 눈 뜨자마자 뒤에 있는 산을 오르고 다시 돌아와서 밥을 먹고 휴식하고 오전 운동하고 밥 먹고 휴식하고 오후 운동하고 밥 먹고 휴식하고 그 다음에 개인 훈련하고 그 삶이 계속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목적을 훈련을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볼 때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묵묵히 그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옆에서 너 지금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은 국가대표고 자기의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알리고 자기의 개인 명예를 가지기 위한 그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훈련할 때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요?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이걸 적용해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 가운데 고통도 따를 수 있고 어려움도 따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아무 말을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너 다 내려놔. 그냥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기만 해. 특별히 잘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 잘 버티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을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가 있는 우리의 삶임을, 그리고 선제적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절 말씀 처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끝으로 이렇게 보니까 벌써 결론을 내리는 건가 할 만큼의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4장까지인데 3장 말씀 처음에 끝으로라고 하면.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끝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그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장, 2장에서는 왜 환난 속에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교리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본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끝으로라고 하시고 난 뒤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또 주 안에서가 나옵니다. 이 주 안에서 때문에 제가 너무 지금 은혜도 받으면서 숙제를 받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원어는요,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씀인데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실제로는 나는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나를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고 육체는 세상에서의 권력과 법에 움직여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 말씀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심취해 있어서 예수 안에서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먼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좋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의 현실은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매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사한 게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짝 다르게 보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지금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저 혼자서 사도 바울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동네 형님처럼 이 사람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힘들다라고 막 그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막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햇빛과도 같은 빛과도 같은 사도 바울 이분을 형님이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힘들지 않고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면서 예수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하면
아무도 그 공감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도 지금 힘들고 옥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쁘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 예수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 안에 있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서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얼굴 너무 밝으시거든요.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밝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얼굴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모습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겠어요? 우리 얼굴이 어떠신지. 저는 제가 볼 때 다 너무 밝고 이게 다 좋으신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핸드폰을 이렇게 왼쪽으로 딱 드래그 보시면 참여하시는 분들 얼굴들 다 드러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색하시죠? 이게 저도 실은 고3이어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이제 한 달도 채 넘지 않아서 부담이 돼서.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얼굴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쁘냐, 뭐 얼굴이 뭐 계란형이냐, 뭐 무슨 형이냐,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얼굴을 보실 때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뭔지 아세요? 평소 쓰시던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상이 좋은 사람과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 나눠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예쁘고 귀엽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40이 넘어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상이 좋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내면이 강하고 그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거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빈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밝은 모습, 더 풍성한 모습을 해서 햇빛처럼 빛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또 그 빛처럼 또 세상을 밝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이 당시에 성도들을 율법주의로 되돌아오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동일한 말을 쓰고 있는데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어서 진리와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로 표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항상 육적인 자랑함에 힘쓰는 자, 동력자들을 빌방하는 자 등을 조심하면서 또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런 성도들은 종교적인 규칙이나 법을 지키면서도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기도 양쪽으로 다 예배드리지만 이 또한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영생을 얻는 근거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아는 것으로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도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들이 많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적들보다 육체를 신뢰할 것이 더 많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비교해 보면 세상에서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영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어느 것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변화와 새로운 자기 이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분이 세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거예요. 7절에 그 유익과 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상업적인 용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보았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모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견주어 봤을 때, 손익계산서를 써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낫고 이쪽 한쪽을 다 내려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인생관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문, 지위, 부, 특권 등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리고 정말 멋진 표현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도 나눴었지만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미련 없이 다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자존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둥바둥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라고 할 때가 많죠.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보여지고 정말 그 귀하고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일하러 갔는데 밭에 갔더니 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자기 있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안에 있는 금을 자기 것을 만드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본 사람은요, 내가 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될까요? 현혹이 될까요?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그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 성숙한 태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자랑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정된 생활, 뛰어난 지식, 많은 경험, 높은 사회적 지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환경들을 단지 알게 된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신 환경인 것이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생각이 좌지우지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하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모습대로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라고, 쉽게 말하면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세련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대표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나와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은 세련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다른 어떤 상황들은 크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하나님 존전에 지상의 삶을 검증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동사인데요. 이 바울은 온 성도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같이 서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같이 섭시다.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 주 앞에서 다 같이 섭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를 믿고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혹되어지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예배 후에 잠깐 모임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정말 학교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학교, 어떤 학교에서 너희들 절대 마음 쓸려 하지 마라. 너희가 최선을 다했고 너희가 가는 그 학교가 가장 이 땅에서 최고 좋은 학교다.
너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교가 불쌍한 거지.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정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는 그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 다르게 정의해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이 최고의 직장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그곳이 가장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표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면 또 문제가 계속 산적해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배우자가,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